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경우 162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성경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자고요. 성경 속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일반인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해요. 뭐 가난한 자라든가 병든 자라든가 혹은 뭐 소외된 자라든가 과부나 고아 뭐 이런 등등 그런 좀 약한 계층의 사람들 중에 장애인들이 등장을 해요. 소경 혹은 안진뱅이 아니면 귀머거리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소경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성경 이제 특히나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복음서 안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용어예요. 소경이라는 단어로 성경 요 4복음서를 검색하게 되면 64번에 등장해요. 64번이 등장해요. 거기다 맹인까지 추가하면 약 100회 이상이 등장해요.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소경이 등장합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소경이 돼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병이라든가 혹은 이런 장애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물로 인식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죄를 짓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의 죄 때문에 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잘 보지만 이 사회상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욥기서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죠. 욥기서에서 보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말해요. 네가 지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잘 생각해봐.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야. 너가 병들었고 모든 죄들을 다 이겼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한 어떤 결과로. 이 당시 사회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재해를 자꾸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죄,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걸로 자꾸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면 당시에 이런 어떤 팽배했던 사회적인 어떤 인식을 깨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좀 더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한번 당시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인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의 결과로 병들었어. 혹은 죄의 결과로서 고통을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병이 낫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됐다라고 인식이 되겠죠. 내 죄 때문에 힘든 시간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 근데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실 이 현상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론을 제기해요. 신천지의 죄로 인해 혹은 교회의 어떤 일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죄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 종식됐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의 죄,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의 죄가 해결된 겁니까? 이 논리로 접근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혹은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태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9장을 이 소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소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눈이 떠지게 되죠. 눈이 밝아졌죠. 그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발견해요. 이 소경을 발견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청년이라고 표현합시다. 이 소경 청년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눈을 떴어? 너 어떻게 눈을 떴니? 라고 물어보죠. 이 청년이 그때부터 간증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눈을 떴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되죠. 이게 그 후에 바리새인들 앞에 나아가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지금은 여러분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안식일은 당시에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라고 하는 건 예수님 스스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걸 사실 암시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투게 돼요. 한편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밖에 이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과 반대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죠. 둘이 팽배해 서로 의견이 대립되죠. 결국 해결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겠죠. 그래서 이 소경 청년에게 소경이었던 청년에게 재차 물어봐요. 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 소경이 대답하죠. 저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까지 소환이 돼요. 그의 부모를 소환해 불러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부모는 대답을 회피하죠. 내 아들이 다 컸는데 그에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이 구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교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아들인 소경이었던 청년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 3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네. 예, 이 말을 좀 다시 좀 바꿔볼게요. 이 청년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론 물어봤겠죠. 대답해요. 아, 참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당신들은 알지 못하냐?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의인의 말을 들으시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창세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이후로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 근데 내가 눈을 떴다.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다 아는데 왜 나한테 진짜 묻냐는 거죠.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그걸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는 거라는 거지. 결국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아마도 이 부모와 이 청년의 부모와 이 소경이었던 청년의 부모와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 왜일까? 왜겠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이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해요. 자신이 그 평생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어떤 교리가, 진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신념,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만 되기 때문에 좀 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신앙 이 자체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쯤 되면 저는 신천지인들도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정확하게 틀리다라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상한데? 정도는 다들 캐치하고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혹은 내가 믿고 있는 신천지 혹은 아니면 그 이만희 교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뭔가는 좀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 안에 묶어두는, 자신들을 묶어두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과 이 소경이었던 청년의 분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자신의 신념 혹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한 큰 버팀목이었던 신천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버팀목을 쓰러뜨리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자기 암시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니야.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야. 사탄의 계략이야. 라고 스스로 계속 암시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걸 버리면 내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순간 내 삶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겁나죠. 두렵죠. 사실 교회가 저는 이런 순간에 그들에게 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죠. 괜찮아. 이 버팀목 네가 잡고 있는 이 버팀목 없어져도 이 집 안 무너져.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기둥 때문에 네가 부여잡고 있는 이 버팀목들 때문에 보지 못하던 세계를 너는 볼 수 있어. 빨리 무너뜨려야 돼. 버려야 돼. 라고 계속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가 사실은 기회 같은 거예요. 그들이 저 신천지 저 XX 이렇게 욕을 할 게 아니에요. 저 나쁜 놈들, 악의 근원 이렇게 욕을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후에 이 소경이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이 청년이 감사의 절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계속 반복되는 어떤 질문과 대답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신앙이 성장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분으로 인식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로. 그러면서 이런 어떤 고백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인지하게 되죠. 믿음이 계속 성장해요. 그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소경된 것을 보시고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소경은 자신의 병든 몸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보면 뭐라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결국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이었던 이 청년은
육적인 눈과 더불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육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실체를 육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이 청년은 보고 느끼게 된 거죠.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어떤 특별한 집단에 가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담대한 믿음의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때때로 소극적일 때가 있죠.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출교될 줄 알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들 앞에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청년은 믿음의 성장을 보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어떤 마음으로 믿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 일련의 행동들을 해요.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혹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는 어떻습니까? 그에 걸맞는 행동을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말한 저 또한 그의 기대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삶의 행동들, 삶의 모양들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르고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꿔야만 해요. 변화시켜야만 해요.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린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영광을 나타내실 거고 받으실 거고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죠, 나라가. 저희가 있는 이 제가 구미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은 굉장히 더 어려워요. 매스컴으로 보도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먼저 손 내밀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1년의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저 이단 집단들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는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즐거워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신 거고, 우리가 할 일들은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멈춘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제자리에 멈춰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적합한 모양으로 바뀐다면, 그것이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 기쁨을 함께하는 일, 그들을 위로하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본이라면, 본인 되신 분이라면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신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웃으셨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 힘든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갔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 1년의 시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에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있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힘들기 때문에, 어려울 때문에 주저앉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곳에 멈춰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어렵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났을 때 한층 더 성장해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분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경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삶의 모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